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추석들 잘들 보내셨죠? 저도 오남매입니다. 형제가 넷, 그리고 밑으로 막내 동생, 여동생 1명. 식구들이 모이면요, 얼마나 바글바글한지요. 이번에 저희도 조그마한 펜션 하나 빌려서 온 식구가 모여서 추석을 아주 알차고 재밌게 보냈었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형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 조카죠. 첫 조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먼 데서 왔어요. 막 그 배 한 상자를 들고 첫째 조카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아직 결혼하려면 좀 이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라고 온 그 가족한테 소개시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온 여자친구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오는 모양인가 봐요. 재밌게 잘 놀았어요. 조카들하고. 또 어떤 친구인지도 잘 알았고. 헤어질 때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을 찍게 됐죠. 대부분의 현명한 여자들이면 가족 사진 찍을 때는 살짝 피해 주는 게 사실 상식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자료가 남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며느리 넷이 줄줄이 4명이서 사진을 찍게 됐죠. 물론 그 가운데 저희 아내도 있었죠. 근데 첫째 형수님이 불렀어요. 같이 한번 찍어보자. 지나가는 말로. 근데 냅다 끼더라고요, 그 안에. 끼더니 졸지에 자료를 남겨버린 거예요. 남자인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이거 큰일이다. 자료가 남으면 안 되는데. 이 친구, 우리 조카 녀석도 보면 전적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료가 남았습니다. 잘 되기를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덕담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러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사람들은 잘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젊은이들의 사랑이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기성세대들도 사실 많이 변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인들을 세워놓고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죠? 법정에 가서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죠. 우리 결혼했습니다. 부부입니다라고 자료를 그렇게 남겨요. 그렇게 남기는 이유는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질 수 있고 변해질 수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결혼하셔서 이렇게 좀 두 부부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남편들이 원수로 변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원래 결혼할 때는 남자들이 착한 사람으로 변신해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변하지 않냐면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 이후부터 인류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류의 죄성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02편 27편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디다 쓰는지 아시죠? 나무에다 이렇게 빗대어서 씁니다. 나무가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절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그 모진 풍파와 그 수많은 세월들을 견뎌야만이 그 결이 한결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속이 깊고 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빗대어서 한결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결이라고 하는 나무의 모양으로 빗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최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인데 아주 수많은 세월 우리가 알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또 그 이후에 모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결같으신 분이다라고 시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여러분들의 개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야 참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혹은 앞으로 겪을 큰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면 참 그렇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솔직하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라고 고백하기 힘든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참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생활 속에서 과연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말이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준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덜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음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이나 내 간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시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고 여전히 힘들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 같이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정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이 병든 나사로가 병들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뒤로 한 채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을 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곧바로 살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장소는 이틀이면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이 전가를 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하시던 일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은 이 기간 동안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고 정말로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기도했고 간구했지만 그 기간 안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그렇게 꾸준히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이미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표현했죠. 그가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계획을 전혀 모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인간적인 그런 복받침과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울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그 울음을 뒤로 한 채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충분히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같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리실 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먼저 함께 그들과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은 많은 부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정하게 무응답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눈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그 계획하심 앞에서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충분히 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를 잘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한 3년 정도 시골에 살았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주로 이렇게 했던 농사가 어떤 거였냐면요, 수박 농사, 곶감 농사, 그리고 누에고치였습니다. 누에고치 수천 마리가 이렇게 한 방 안에 있는데 이 뽕나무 잎을 던져주면요 몇 시간 동안 그 사각사각 그 갉아먹는 소리 있죠. 그게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도 제 귓가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누에고치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기간이 누에 알 때부터 그래서 오령이 돼서 커다란 살이 찐 통통한 누에가 되면 입에서 고치가 나옵니다. 알죠? 비단 그 실 고칠. 그게 한 1500m가 입에서 계속 나와서 자기 몸을 똘똘똘똘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치 안에 누에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이제 변태를 해서 어떻게 되죠? 나방이 되는 거죠. 나방이 된 이 누에가 그 고치를 이제 뚫고 나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나방이 누에를 뚫고 나올 때 얼마나 몸소리 치면서 고통스럽게 나오는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떨 때 제가 가끔 그 고통스러운 나방을 위해서 이렇게 쪽 찢어줍니다. 끝을. 쉽게 나오라고. 근데 옆에 있던 외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는 힘들게 나와야지 건강한 나비가 된다고 내버려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방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들게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이 나방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쭉 찢어서 편하게 나오게끔 하면요 얼마 안 있다가 죽더라고요. 그 나방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근육이 생기고 온 몸에 이 체액들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그렇게 해서 뚫고 나온 나방은요 아주 공중을 이렇게 힘있게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가 되더라고요.
작은 미물 이 고치의 생애에서도요,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변함없는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한 마리의 나방을 그렇게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치를 쉽게 나오게 뜯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그 고치를 더 건강하게, 그 나방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뜯어주고 가위질하면 더 불행한 그런 나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알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누에가 고치를 차고 나올 때 가위질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변성 또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달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사로가 죽음을 들었었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목적대로 자신의 일들을 이룬 후에 그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살릴 그런 나사로지만 나사로의 죽음에 비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충분히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이제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세요. 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좀 더 폭 깊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술간돈으로 살아왔고 죽음의 위기였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이런 소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을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뜻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도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도 뜻을 정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만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방신에도 그리고 금신상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혹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는 인정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넓은 포괄적인 그런 믿음의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도 고통도 우리의 삶의 또 신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는 포함해서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바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사탕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사탕이 아이한테 좋지 않고 이가 썩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참 선하고 맞지요. 아이를 계속해서 울면서 달라고 하지만 엄마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 엄마는 계모거나 우리 엄마는 섭섭한 엄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과 또 많은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그토록 어려움에 있는지에 대해서 달래주고 또 엄마의 마음을 중요한 것은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고 오히려 지금 사탕을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 진짜 엄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지 않아도 조금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든 그렇지 않든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는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참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과 또 다독거림 그리고 더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어떤 더 좋은 관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자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듣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요.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나뭇가지를 세워놓으면 해식의 그 원리하고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해가 동쪽에 뜨면 이 나뭇가지의 그림자는 서쪽에서 길게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해가 서쪽으로 향해서 똑바로 이제 정오까지 되면 이 그림자는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의 또 점이 되죠. 그리고 서쪽으로 기울을 때는 이 나무 그림자는 동쪽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해가 이렇게 지지요. 그림자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가죠. 회전하는 그림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림자 자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가 목적하신 것, 계획하신 것,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야고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눈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우리의 고난과 고통 상황에서도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울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망가짐을 그냥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상한 심령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고난 한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무정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폭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고통도 내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차라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고 틀림없는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눈물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눈물이며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를 멈춰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시고요. 설령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관심, 다른 관심, 또 말해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